마가복음 17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가고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날에 많이 사람이 중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롯의 처를 생각하자, 그렇게 제목을. 항상 세월이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 같이 한 인생에게도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날들이 옵니다.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날이 언제겠느냐? 그것은 상상이지 구체적으로 언제다 하는 얘기는 지금 말하지 못합니다. 단지 2월 말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센터에 인류의 위기가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분 전에서 7분 전으로 2분을 당겨놨습니다. 12시에 가까워올수록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9분 전으로 갔다가 금년 2월 말에 2분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7분 남았다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려면. 한 민족이 있고 한 국가가 있고 한 사회가 있고, 조그마하게 따지면 각자 자기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개개인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차원 이전에 한 개개인이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는 때를 생각하자. 롯의 처는 우리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한 가정에서 한 어머니로서, 한 아내로서 살림을 이끌어가는 한 여자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하는 이것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덧입혀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또 자기와 같은 나이가 되면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한 평생을 그냥 살아가다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 태어났느냐, 왜 사느냐, 꼭 골치 아프다고 말해요. 하루하루 재미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때, 그래서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때에도 똑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롯의 때에도 멸망하는 과정을 모르고 다 죽었는데,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 살고, 롯의 때 롯과 롯의 두 딸과 아내가 밖으로 나왔는데, 노아 때와 다른 것은
한쪽은 배로 들어갔고 한쪽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벗어나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롯의 처는 죽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 기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창세기 19장에서 12절 한번 봐봅시다.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롯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벗어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다 같이요, 이 외가 누굽니까? 내게 롯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약혼한 사람이죠, 결혼하기로 날받은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마지막 때가 이미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면은요, 의아해하고 딱해요. 뭐가 마지막 때냐? 세상에 나가면은요, 기본적인 것 갖추고 나면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기본적인 것 갖추고 나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 그러면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이번에 3.1절 민족 선열들이 보기에는 어떤 기분으로 날 보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나도 그 틈에 끼어서 강원도 속초까지 갔다 왔어요. 가는 데는 아주 신나게 잘 갔는데 오는데 5시간 반 걸렸어요. 오다가 뭐 그냥 몇중 충돌도 일어나고 보니까 죽을 똥 살 똥 같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돌아도 적당히 도는 게 아니라 아주 왕창 돌았구나,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일하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다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한계를 넘지 말아라.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먹지 말라 하더냐, 누가 마시지 말라 하더냐, 누가 돈 벌지 말라 하더냐, 누가 일하지 말라 하더냐, 다 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기준, 설정한 그 기준이 어딘가를 알고 해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돈 벌고 거기에만 치심을 한다면, 거기에만 마음을 다 뺏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테이프로 다 만드니까 갖다가 한번 들어보고 묵상도 해보라.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을 먹고 마시고에 어디를 지금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느냐. 사고 팔고 돈을 버는데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사고 팔려고 하고 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반적인 사건 가운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카트라인을 정해라. 롯의 두 사위가 장인 양반 뭐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롯도 외치고 여기 의로운 심령, 의로운 우리 목숨이 도대체 부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썩고 타락했습니다 하는 외침과 함께 멸망당할 그들이 외치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들에 대하여 내게 부르짖음이 크다고 할 때 아주 외침, 부르짖음 또는 통곡, 탄원, 안타까워서 내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멸망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얘기도 나와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로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하나님에게 뭐라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서는 두 종류의 부르짖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음란한 자들 속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을 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외침과 멸망하는 자들이 살판났다 좋다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느냐 하나님이 뭐냐 해가며 부르고 있을 때 그 소리까지 다 듣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듣고 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들었다 하고 하나님이 귀를 가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외칠 때 귀를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의인들의 외침, 택하신 백성들의 외침 중에 광야에서 멸망당할 사람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9절까지 한번 봐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뭐하시고 보시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낱낱이 다 보고 계시죠? 8절 나 여호와가 애굽에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9절 봐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노아 때에는 노아와 8 식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었고 롯의 때에는 롯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 롯의 2 딸과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런 외침도 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때에 이 나그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헤매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수용해 주라. 그것이 신학에서 보면은 거지 가난한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 집 대문에서 푸대접받고 나사로를 구원에 이르게 한 복음을 주지 못한 결과에 대한 징계가 있고 다음에 22절 다 같이요. 너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 과부나 고아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이렇게 나와요. 과부나 고아. 우리는 늘 과부 고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한 육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과부를 도와주는 방법은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집, 옷 주고 그러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랑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을 한국말로 완전히 다 풀어보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요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구원은 남편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여 주여 부르고 예수를 만나려고 부르는 자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에게 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보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원래 출생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때가 차서 장성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만났는데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알려주다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행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과부와 아버지하고 돌아다니는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남과 함께 계심을, 주를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주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멸망한다. 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소리가 다 상달되고 있다고. 누가 너에게 과부를 만들며 누가 너를 고아로 만들었느냐 한 이러한 그 출처를 전부 다 추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잠언 15장 3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하늘도 겁이 안 나느냐? 하늘도 땅도 겁이 나지 않느냐? 사람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감찰하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결말을 결정 지어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일본 동경에서 동경 중심가에 한국의 명동 중심가와 같은 곳에 하도 깡패가 많고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어가고 술 먹고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 괴롭히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감시하는 카메라를, 지금 우리 저 위에 매달려 있죠? 예. 저게 동경 경찰청까지 연결되게 250개를 설치를 했더니 설치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돈 뺏고 여자 괴롭히던 남자들 나쁜 놈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늘 보고 100m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얼굴을 확대해가지고 실물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저런 카메라보다도 더 정밀해요. 왜? 우리 마음을 읽어버리면 다 나오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와 장성해 가는 과정과 장성한 다음에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 짐승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마음이 부패한 걸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실수와 좌절과 잘못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의롭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부패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그들 앞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2절에서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끌어내라. 자, 봅시다. 그 사람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너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마지막 때가 딱 유교 사변이 터지는 것까지 갑자기 발생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제 나타나시고 뽑아내는 역사를 또 알려주시는데 끌어낼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사들이 롯에게 여러분들에게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읽으세요.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이르되 다시요 큰 소리로 두 천사들이 누구에게 자 지금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고 있느냐고요. 아니 평소에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살며 매일 24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나 자신과 내게 속한 사람 중에 여기서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사느냐고. 먼저 자기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먼저 자기 가족,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로 가느냐 아들 딸로 가느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기 사촌 이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이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선 떠나고 우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굴 끌어내겠어요? 내게도 육신적인 아들, 딸이 있고 내게도 사위가 있고 내게도 손자, 손녀까지 다 생겼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를 이끄실 때 했던 대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1년 360일 철야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여 날 새고 집에 와서 한심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마루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마루에 일하는 집사람을 쳐다보고 다리를 쭉 뻗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셨던 질문. 너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저 일하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장 목숨을 취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욥이 말했던 대로 주신 자도 저 아내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목숨을 끊고 데려가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대답을 했더니 두 번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학교가 있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신 자도 다 해보세요. 주신 자도 취하시는 자도 모든 거 다 뺏겼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한 다음에 일체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무려 1년여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러다가 점점 생활이 밑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그 이튿날 매일 아침 되면 애들 도시락 싸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는지. 천성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 잘 넘겼지만은 라면에다가 국수 먹고 때우고 아이들 도시락 싸보내고 하도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보자.
기도했다가 3일 만에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다. 너는 내게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다 맡겨놓고 이제 와서 뭐 네 뜻대로 해달라고? 그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냐? 그 이후로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혼났기 때문에 안 해요. 그분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젠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게 뭐냐? 끌어낼 사람을 보다가 보니까 딸 둘에 우리도 누가 있어요? 지금 내게도? 사위가 둘이 있어. 아들은 또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다고 지금 또. 거기다가 손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인 줄 압니까? 4명이야, 4명. 또 하나 지금 만들면 5명의 이제 손자, 손녀가 나와. 그러면 우선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내 식구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걸 끌어낼 때 지금 누굴 끌어내야 되겠다고 하겠느냐? 그 말하면 지금 나가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위에 끌어내면 지금 나가자 하고 다 버리고 나갈 사람 있어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 간구한 그 간구의 역사를 롯을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롯에게 더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두 가지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씨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씨로 나온 자 말고 사람의 씨로 나온 자가 아들이 4, 딸이 3, 7남매가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7남매가 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아직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는 7남매가 또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쉬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보시오, 당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근데 왜 그렇게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계속 말씀만 증거합니까? 듣다가 못해서 인간적인 어떤 의분을 느끼고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신 어머니 동생들 있지 않느냐? 자 48절 다 같이요.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나 예수의 모친이며 누가 나 예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자 여러분들 한번 손을 내밀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가리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 예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족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주어진 가족은 내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으니 내 앞에는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임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의 가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여동생,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까지 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에 동참했어요. 저 가족들은 다 돌아섰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지금 전하는 복음을 말리려고 왔는데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들도 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의 기도 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붙고 오늘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결론이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 이제 나와요. 6장 38절.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그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세상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무슨 받은 성으로 받은 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드는 두 가족이 등장을 해요. 나는 그래요. 주어진 바 한 생명이 가족 중에 태어났으면 육신의 가족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결론은 같이 한 복음 속에 한 하나님의 시로 한 대열에 동참하는 가족이 나오기를 간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도 여러분들이 나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역은 거짓된 사역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거짓된 것 가운데 아직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둘러보세요. 누가 가족같이 보이는가? 정말로 가족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모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세로, 인간의 무엇으로 파괴할 수 없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 성장에 자라가고 있어요. 외모로 보아서 남자, 여자로 보이고, 외모로 보아서 아무개 집사님 참 좋아요, 교회 나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해가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가족같이 보이느냐 아니면 한 인간의 집단이냐? 성경은 인간의 집단을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죽은 자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내 자식들이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나는 어느 교회에 우리 목사님 누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만데, 우리가 1년에 해외 선교를 얼마나 하는데, 우리 교회 1년 헌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장로가 몇 명에, 박사가 몇 명에 아주 거창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족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8명인데 다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뒤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산자가 과연 지금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인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요. 안 보인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난 것도, 내가 똑똑한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 지위도 신분도 다 좋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막연히 예수, 불교의 어떤 부처,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신보다 센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라고요. 한 가족끼리는 싸우다가도
죽이고 살린다고 하다가도 다시 화합해서 웃을 수 있고, 네 거 내 거 따지다가도 합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게 한 가족이에요. 이 세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롯의 가족, 이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가족으로만 보고 오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과 함께 되어져 있었던 그 상황.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남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낳았음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는 남자지만 주님을 만나서는 그 씨를 받음으로 여자가 되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자녀를 낳았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와 아비와 어미 구실을 다 하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과정이 죄인이었다가 사망해서 생명인 예수와 연합되어 얻는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 계속되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 또 2차 완성되는 구원이 있어요. 교회만 부지런히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는 그저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면은, 저 직분 받고 열심히 교회 안에 일만 하면 아니에요. 너도 나아가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아 14절 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여기 젊은이는 네오테로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80 먹은 할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여기 젊은이에 들어가요. 나도 주님을 만났을 때 젊은이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사탄 마귀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해요. 그러니까 롯이 2딸을 낳죠. 2딸을 낳았으니까 시집을 보내야 돼. 누구에게요? 세상 남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또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속 번창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롯이 2딸을 주기로 작정했던 그 사위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아주 간교한 존재들에서 간교한 존재들. 언제까지 몰랐느냐? 나가자, 여기가 멸망한다. 그 사건 나 데리러 갔더니 농담하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때 본체 그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내 주위에 저만한 믿음, 야 저러면 정말 하면서도 그들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우린 연약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그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이제는 복음에서 나오는 며느리, 복음에서 나오는 사위, 딸, 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상태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건 큰 엄청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세상 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도 짓고 다 하는 과정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족을 찾는 일을
이제 오늘서부터는 해야 됩니다. 이제 봄이 땡겨왔어요. 지난 겨울에 봄이 이렇게 땡겨오리라고 우리 생각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봄은 땡겨왔어요. 그러면 새로 싹이 나고 새롭게 작년에 연약했던 거 금년에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작년에 못했던 거 금년에 새로 심어 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17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롯과 처와 두 딸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다같이 도망하여 생명을 목숨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생명 목숨을 보존하려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마라. 이게 돌아다 보다 하니까 두 천사가 붙들고 나갔는데 롯의 철을 붙들고 갔는데 잠깐 그냥 뒤 돌아다 본 게 아니에요. 앞만 보고 지금 죽지 않으면 살기로 도망가는데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통 다가 있었다. 그래서 돌아보다 하는 아하르가 앙망하다, 생각하다, 생각을 완전히 뺏기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나아가서 지금 앞에 보이는 소알성 조그마한 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면서 뒤 돌아다 볼 생각 없죠. 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앞을 보고 가는데 그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통 다가 있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다가 있다고 그런다면 바로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예비 훈련이에요. 소금기둥 누가 될 거냐? 바로 우리 중에서도 소금기둥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이 산에서 도망하여 생명, 목숨을 보존하라. 목숨을 보존하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요, 사고팔고해서 세상 거 돈 벌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고 키우고 양육하는 사고팔고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을 만들어 키우는 게 본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다 같이요. 몸, 육체는 죽여도 영혼,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육체와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목숨은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낸 게 왜 화장을 싫어하고 자꾸 매장을 하려고 그러냐. 무덤을 갖다가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네 댁이요? 네 집이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씹으면 무슨 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또? 부산으로 가면 부산 댁으로 돌아간 거 부산 사람은 갔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으면 무슨 택이라고 그래요? 유택이라고 그래요. 유택. 죽은 다음에가 머무르는 데가 거기다. 그래서 몸은 거기서 썩고 남은 게 뭐냐? 목숨, 혼백이 거기가 남아있다. 제주도 갔더니 돌로 무덤을 쌍분 어머니 아버지 무덤을 쌓아놓고 뺑 돌려 돌로 다 막았어. 근데 그 무덤에다가 구령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쥐구멍인가 물구멍인가 했더니 아니야. 밤에 심심하니까 옆에 있는 무덤으로 놀러 가라고 구령을 막 뚫어놨어. 목숨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땅속에 파묻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내원이 하는 순간에 몇 년 전인가 인천에 있는 큰 공동묘지 하나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400개인지 500개인지 무덤이 완전히 그냥 주범벅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겁니다. 후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팔다리 어디로 갔느냐고 난리가 나고 하다가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몸과 목숨을 새로 지금 주 안에서 보존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존받은 사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죽으러 왔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러 왔다. 주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 현재 조건, 현재 성장을 하나씩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나타내시고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때에 그걸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하여 산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내지고 만나지는 하늘의 가족을 우리는 찾아서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봄날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누구로 더불어 연합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산가족,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에 간구하며 찾은 자를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날들이 오늘 3월 첫째 주를 시작해서 추수감사 때까지 또 한번 계속해 봅시다. 주의 은혜가 날로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